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참 많이 놀라는 게 뭐가 있냐, 달력이 3장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12장의 달력 중에서 3장밖에 안 남고 이제 10월 달도 이제 반절 정도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심하게 또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런 허무함보다는 또 달리 보면 지금까지 이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또 잘 인도하시고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것,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여러 곳에서 재해도 일어나고 또 아프게도 전쟁도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전쟁이 가장 1순위로 일어날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냐, 휴전이죠.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바로 터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을을 보면서 매번 돌아오는 이제 철이지만 이 가을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황금빛으로 변하는 이 가을, 또한 이제 곧 있으면 단풍이 들면서 울긋불긋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끌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또 마련하신 하늘의 잔치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또 건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 승진과 또 여러 성공에 또 내가 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자체가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가 이 요나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불평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그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 죽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요나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물고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생명을 살림을 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움을 받았고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안고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더위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농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들, 또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또 사람과의 관계나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물질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박농쿨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농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크고 높은 또 많고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조그마한 수도꼭지에 그 관이 연결돼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꽉 잠궈 놓으면 아무리 그 관을 통해서 엄청난 물, 호수에 있는 물이 가득할지라도 물은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박농쿨처럼 꽉꽉 잠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절망해라, 슬퍼해라, 걱정해라, 근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하면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수도꼭지, 막혀있는 수도꼭지를 열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곳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느냐, 맨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감사함이 넘쳐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이제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식당 같은 데서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배고플 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제 뒤돌아서면서 항상 잊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몇 프로 정도 그렇게 하냐? 97% 정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3명만 빼놓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3명만 빼놓고 그렇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상의 공공장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잠깐 스치는 이들에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57% 정도, 반 이상 정도 그렇게 감사하다, 만나는 이들에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가 참 인색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반절 이상도 안 되는, 반절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일상에서 많은 사랑과 또 기쁨을 누리는 가정에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반절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것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막내 아들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막 7살, 6살 어린이집 다닐 때는 이 아이가 입에서 뭘 끊이지 않았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끊이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항상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밥을 먹었고, 어디 잠깐 이제 가족끼리 야외를 가거나 놀러 갈 때도 항상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얘가 참 이런 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것 하나를 선물 받아도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신경질이 되게 강해졌습니다. 벌써 사춘기가 왔는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감사가 사라지고 항상 이제 신경질이 좀 심해졌어요. 항상 부모님께 받은 그 감사가 넘쳐났던 아이가 감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항상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같이 일해줘서 감사하다. 또 같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또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미리 공부는 못할지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든 일상의 모든 삶,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끊임없이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인색할 때가 많이 있는데, 끊임없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감사를 넘치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비료나 물을 많이 주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조그마한 식물을 키울 때도 감사와 사랑으로 물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 화분을 키우는 거지? 귀찮은데, 그런 어떤 불평한 마음으로 화분을 키우게 되면 그 화분은 잘 자라지 않는다고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이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함이 넘쳐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축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손길들도 있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대도 있고, 또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을 책임지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목장에 수고하는 우리 목자와 섬김장님도 계시고, 모든 전도의 임원진도 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어요. 어제도 야곱회가 미리 교회 대청소를 미리 또 하셨더라고요. 한번 하실 때마다 거창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직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라. 어디에다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받고 그 안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무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대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궁이나 어딜 가면 500년 된 소나무, 1000년 된 여러 많은 나무들을 우리 기념수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만큼 오랫동안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뿌리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까? 내 부모님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뿌리는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천지를 다 둘러봤을 때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돌아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내 힘과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들,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또한 건강함을 주신 것, 또 삶의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거나 아니면 속건제나 여러 많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 고기나 그 피를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물입니까? 봉사입니까? 구제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시간을 들여, 나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은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와 제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나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이 넘치도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청년들 모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차지하는, 나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태신앙을 하다 보면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냐,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거,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느냐, 내 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야, 주일에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내가 만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또 내가 주중에 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시간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결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사랑의 시간인 것이죠. 진실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또한 감사함을 넘쳐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쟁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제 모든 마을이 이제 쑥더미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이제 목사님 부부가 이제 가난한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빵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서면서 빵을 하나씩 주는데, 이 아이들이 어땠냐? 주는 시간보다 가장 먼저 나와서 줄을 다투면서 그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골라가는데 큰 빵을 가져가려고, 좀 더 큰 빵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 가장 힘이 없는 소녀 하나가 있는데, 그 소녀는 항상 맨 꼴찌 줄에 섰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쟁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하다 보니까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항상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그 말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빵을, 또한 조그만한 빵을 가져가는데, 놀랍게도 그 빵을 쪼개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 거기에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 동전 하나가, 그거 조그만한 쪽지가 있었는데, 너의 감사함이 하나님께 풍성함으로 이루었다라면서 그렇게 그 말을 거기다가 목사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은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자 그게 선물로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떠냐? 그 감사함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터져나가는 것이죠.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사함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가는 것이죠. 터져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홍수가 일으면 댐이 보가 터져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대지에 물이 가득 잠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치지 않느냐. 근데 이 감사함을 너희 가운데만 가다두지 말고 많은 이들에게도 그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어서 와라.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많은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믿는 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친 성도들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감사함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함이 넘쳐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가운데 전하게 되도록 하고, 또한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함이 넘쳐도록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일은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단순한 찬양제가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더불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도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첫 발을 디디기가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한번 디디고 그 한번 접하고 한번 적응을 하게 되면 그래, 좀 쉽게 교회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나 축제를 통하여 한 사람을 부르고 초대하고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감사의 풍성함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